아멘. 우리 정미경 전사님의 말씀을 잘 들으셨죠?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5년 전에 출판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소설 다 아실 겁니다. 이 작가인 루이스 캐럴이 옥스포드의 교수였는데 수학자였어요. 작가이기도 했지만 그런데 그 동료 교수의 아이들과 종종 놀아주곤 했던 이 루이스 캐럴은 어느 날 그 지인의 아이들과 놀아주다가 이 보트를 타고 가다가 보트 선상에서 이 아이들에게 즉석에서 이야기를 지어서 들려줍니다. 근데 그 들려줬던 아이들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앨리스였어요. 그런데 이 앨리스는 10대 아이였는데 이 소설은 시작할 때 7살짜리 앨리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되죠. 이 이야기가 앨리스라는 아이가 이 토끼를 따라 들어가서 펼쳐지는 아주 환상적인 모험의 세계를 그렸고 이 스토리도 너무 탄탄하고 그 안에 날카로운 풍자도 들어있고 했기 때문에 당시의 문학과 여러 작품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나 영화화도 되었고 끊임없이 이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러한 소재가 되었죠. 그런데 이 소설이 시작할 때에 한 작은 토끼가 등장해서 시계를 주머니에서 꺼내 쳐다보면서 아이쿠 아이쿠 늦었네 하면서 굴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소설이 시작하게 됩니다. 이 토끼의 목소리를 들은 이 앨리스가 그것을 보고 그 굴을 따라 들어감으로써 신비한 이전에 알지 못했었던 모험이 시작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나아만이 한 소녀의 목소리를 들은 것에서 시작한 그의 인생이 전혀 다른 세계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던, 약점이 있었던 이 나아만의 인생이 어떻게 작은 목소리에 이끌려서 완전히 변해버린 인생이 되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우리 정비영 전사님이 이야기해 준 것처럼 이 시리아 군대의 큰 인물, 장관, 장수였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람을 묘사하기를 이렇게 묘사해요. 왕이 아끼는 큰 인물. 이것만으로 이미 한 2인자쯤 되는구나 이 나라에,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이래요. 더군다나 나아가서 주님께서 그를 시켜서 시리아의 구원을 베풀었다 했는데 이 주님이 누구예요? 시리아 나라의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어서 이 시리아가 주님을 믿는 국가가 아닌데도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장수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문맥 사이에 뉘앙스가 그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을 자기의 세계로 부르시려고 이미 나아만의 업적 속에서는 이 나라를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건진 용맹스러운 전투를 이끌었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나아만은 강한 용서였다라는 이 아주 특징적인 구약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용맹스러운 싸움을 잘 싸우는 장군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 속에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는데 세계 전쟁사 중에 이 규모로 따지자면 고구려와 수나라가 싸웠던 4차에 걸친 고구려 수 전쟁의 규모가 굉장히 큰 역대급 전쟁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 2차에 해당하는 612년도에 당시의 최강대국이었던 수나라가 113만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군을 끌고 이 고구려로 진군에 들어옵니다. 그럼으로써 고구려는 큰 위기를 맞게 되는데 이 수나라 군대가 당시 고구려의 이 수도였던 평양을 치는 한편 별동군을 30만을 따로 또 분리해 가지고
참 이 군사의 요지였던 요동성을 치는 한편 30만의 별동대로 수도 평양을 치려고 막 옵니다. 이것을 알고 이 왕이 내보냈던 이 고구려의 장수가 바로 을지문덕이었죠. 을지문덕은 굉장한 용장이면서 또 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0만의 군대가 수도를 향해서 막 진군하고 있을 때 그 앞에 홀로 나갑니다. 그리고 가서 항복을 합니다. 제가 항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당신의 장군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거짓으로 항복을 한 다음 그곳에 머무는 동안 상대의 약점을 간파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가 간파해냈던 것은 이 군대의 규모에 비해서 군량미가 부족할 수 있겠구나라는 점을 알아내죠. 그래서 돌아 나와서 항복을 했지만 그걸 다시 취소하고 계속해서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 충돌을 했다 하면 조금 싸운 듯 하다가 도망치고 또 싸우는 듯 하다가 도망치고 계속 패해서 뒤로 퇴각하는 장면을 연출하면서 이 적들이 계속 힘을 쓰게 만듭니다. 이 많은 군대가 군량미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추격에 추격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지치게 되죠. 그러다가 이 을지문덕 장군의 유인에 따라서 유명한 그 살수, 오늘날로 말하자면 청천강이죠. 북한의 이 자강도를 흐르는 이 강인데 그곳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서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살수 대첩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많은 군대에서 몇천 명만 남기지 않고 다 이 수나라 군대가 몰살당하는 살수를 급하게 건너게 만든 다음에 뒤에서 배후에서 습격을 하는 작전을 써서 이 수나라를 물리치게 되죠. 이 전쟁의 어마어마한 패배 때문에 당시에 강했던 이 수나라가 점점 이 쇠퇴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고구려를 구한 인물이 바로 을지문덕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의 을지문덕 그쯤 되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 나라를 어마어마한 이 위기에서 구해낸 장군이고 왕에게도 인정받고 백성들에게도 존경받는 그러한 인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자면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만나보셨죠?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정말 어떤 뚝심을 가지고서 어떤 해안을 가지고서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잘 나가고 있는 사람, 와, 저 사람처럼 되어야겠다라고는 이 롤모델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주눅이 들기도 하고 굉장히 멋있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영감을 던져주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나아만이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주 결정적인 약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나병이었다 이렇게 지금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이 나병이 나아만이라는 한 사람의 이 위대해 보이는 인생에 있어서 큰 오점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지금 이 소녀의 말을 듣고 국경을 건너오잖아요. 이것만 봐도 나아만이 지금 얼마나 공경 가운데 있는지, 이 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유대 출신, 이스라엘 출신 소녀가 주인님, 사마리아의 예언자를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나으실 거예요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 여종이 뭐 대단한 여종 뭐 이런 사람도 아니에요. 이름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아까 우리 전사님 말해준 것처럼 그냥 포로로 끌려온 소녀에 불과합니다.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는 많은 경우에 엄마 아빠와 떨어져서 이렇게 종노릇을 했기 때문에 아마 참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소녀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말을 나아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한 2인자, 3인자쯤 되어 보이는 굉장한 위치에 있는 장군인데 자기 집에서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는 포로 출신의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자기의 갈 길을 결정한다? 이 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를 최소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만큼 나아만이 다급했구나. 이 나병이라는 결점이 나아만의 인생의 앞길을 막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아마도 이 어린 소녀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은 많지 않았을지 몰라도 신임을 받았겠구나. 최소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에게 일을 시키는데 얘야 이거 돌아올 때까지 빨래를 다 해놔라. 네 주인님. 근데 갔다 왔는데 빨래를 안 해놨어. 너 왜 아직 안 해놨니? 제가 잠깐 한눈 팔다가 알고 보니까 산으로 들로 물고기 잡고 과일 따먹으면서 놀다가 주인 들어올 때 콕 들어와가지고 하는 척하고 있으면 주인이 한두 번 속지 세월을 지내보면 믿을 수 없는 여종이구나라고 알게 되겠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해나갈 때에도 그냥 사람 앞에 보이는 정도로만 일하게 되면 처음에는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연줄 타가면서 사람들의 아부하고 이걸 맞춰주면서 하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속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세월이 흘러가면 그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 발자취는 속일 수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죠. 아무리 이름 모르는 여종이지만 이 여종이 주인님 분명히 낳으실 거예요. 제가 아는 이 선지자님 참 선지자님인데 그분을 꼭 만나보세요 라고 말했을 때 이 아내가 먼저 설득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아내가 나아만에게 말했겠죠.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이 어느 정도냐면 왕 앞에 나아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시리아 왕 앞에 나아가서 4절에 이스라엘 땅에서 온 한 소녀가 한 말을 왕에게 보고했대요. 그러니까 이쯤 되려면 나아만이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구나. 그리고 이 여종은 아무래도 굉장히 믿음직스러웠겠구나. 그렇게 확신 있게 자기의 주인에게 말하려면 이 소녀는 우리가 이름도 모르고 능력도 모르고 굉장히 제한된, 인간적으로 말하건대 가장 하층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소녀가 아니었다면, 이 소녀의 목소리가 아니었더라면 이 뒤에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들은 다 진행될 수도 없는 것이었죠. 나만의 입장으로 볼 때에도요, 그냥 평범한 환경이었더라면 이런 말 안 들었을 거예요. 그죠? 어디 종의 말을 듣고 왕을 찾아가서 우리 종이 그러는데요, 저 외국에 좀 보내주세요, 이런 말을 어떻게 꺼냅니까? 회장님께 찾아가지고 어느 날 저기 우리 옆집 꼬마가 말하는데 저 미국에 뭐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출장 좀 다녀오기, 어디 말이 먹히겠습니까? 이런 말이. 다른 환경에서라면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가 어떤 특수한 순간을 만났을 때에 내 귀에 들려옵니다. 이전에는 그냥 범상하게 듣고 흘려버렸던 이야기들이에요. 늘 목사님들은 저런 말을 하고요, 늘 교회 가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늘 어른들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작은 목소리 하나가 우리의 가슴을 향하여 날아와 꽂히죠. 평상시라면 그냥 별것도 아닌 것 하고 치워버리고 5분 만에 까먹었을 그 목소리가 내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질 때 어쩌면 그 목소리는 내 삶이 무엇을 향해야 하는가를 가리키고 있는, 인도하고 있는 목소리인 것입니다. 나아만도 보통의 상황이었으면 절대 듣지 않았을 이 소녀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 소녀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아만의 인생을 향하여서 들려온 그 목소리는 과연 누구의 목소리이며 누구의 부름이었겠습니까? 두 번째 목소리는 시리아 왕의 목소리입니다. 왕에게 나가서 보고하자 나아만을 신임하는 이 시리아 왕은 도와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그래 다녀와 내가 이스라엘 왕한테 편지 써줄게. 여러분, 이게 나아만 장군에게 아마 분명히 감동이었을 겁니다. 그죠? 왕이 내가 직접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막 편지를 쓰고 있을 때 그에게는 큰 격려와 힘이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선물을 들고 가는데 나아만이 들고 가는 이 선물의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마도 왕이 도와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은 10달란트, 한 달란트가 한 30kg 정도 된다고 계산했을 때 은만 한 300kg 정도 되죠. 오늘날 1g에 한 700원 정도 시세가 되던데 그렇게 따져보면 한 2, 3억 정도 되는 은값만. 금이 6,000개라 그랬는데 아마도 한 10g 정도 되는 덩어리 6,000개로 보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 50kg 이상이 되겠죠. 오늘날 금 시세가 1g에 한 7만 원 정도 되니까 대략 계산해도 한 35억 원 정도가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뭐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옷 10벌이라고 했을 때 뭐 굉장한 옷이겠죠. 이 정도 한 3, 40억 최소한 정도 되는 이 선물의 규모를 가지고 들고 갈 때에 아마 나아만은 그래 이쯤이면 됐어. 저 소녀의 말이 맞기만 한다면 이제 다 성공한 거나 다름없어라고 설명했을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편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아만을 귀하에게 보내니 부디 나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드러나죠. 나한테 아주 귀한 장군, 나의 귀한 신하니까 잘 봐주세요 라고 직접 이 권력자가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진짜 힘 있는 사람이 내 뒤를 받쳐주는 경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늘 꿈꿀 수도 있죠. 나는 좀 우리 부모님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누군가 좀 정말 귀인을 만나서 나를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는 백이 좀 없을까 우리가 종종 상상하죠.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큰 권력자가 나를 도와주려고 발벗고 나선다면 어떤 큰 재산이 나한테 주어져서 내가 뭐 크게 욕심부리고 살지 않아도 그냥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만 나의 이 자산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아니 한 20년 전에 샀었던 그 아파트가 한 이 정도만 올라 주었으면 내가 크게 욕심 부리지 않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시집장가 보내면서 그냥 여생 뭐 아주 떵떵거리기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편안하게 살 텐데 큰 힘이 내 뒤를 받치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람은 내 인생이 이제 됐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내 인생 여기서부터 이제 잘 풀리겠구나라고 예상하게 되죠. 그러니까 왕의 목소리는 지금 이 나아만에게 있어서 천군 만마와 같은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목소리 때문에 오히려 나아만의 인생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7절에 보시면 이 편지를 받아본 이웃나라의 왕인 이스라엘 왕, 당시에 여호람 왕이었는데 이 편지를 읽고 대노합니다. 옷을 찢어버려요. 그 이유인 즉슨 내 귀한 신하 나아만을 보내니 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의사야? 이 왕의 표현들은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무슨 신이라도 돼? 무슨 병을 고쳐? 이렇게 심한 피부병을 걸린 사람을 내가 어떻게 걸려줘?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싸우자는 말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옷을 찢어버리기까지 합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국방장관이 큰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웃 나라에 보내면서 우리 장관 귀한 장관을 보내는데 지금 코로나 환자입니다. 이 당신 나라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 환자 수가 도통 안 늘어나던데 알고 보니까 그 치료약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부탁합니다. 여기 진단 키트 600만 개랑 황금 소녀상을 드리고 올림픽 성공을 기원할 테니까 제발 우리 장관을 잘 고쳐 주십시오. 이거 싸우자는 말이구나. 외교적으로 이거 지금 시비 터는 거구나. 나한테 괜히 아무것도 없는데 잘 대해달라 그랬는데 이렇게 면박을 주고 아무것도 안 해줘라고 시비거리를 만들어서 침공에 들어오고 싸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략이구나라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왕들 간에 사신을 보냈을 때에 기분이 나쁘면요, 이 왕이 모욕당했다고 느끼면 그 사신을 잡아서 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큰 모욕을 주거나 심지어는 처형하기도 하죠. 그 자리에서.
나아만은 지금 위기의 상황인 겁니다. 자기를 뒤에서 받쳐줄 거라고 생각했었던 이 왕의 목소리는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의 인생을 위기 가운데로 빠뜨리는 것이었어요. 이 순간에 큰 힘이 될 줄 알았었던 시리아 왕의 목소리는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등 의미가 없는 목소리로 판명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런 목소리들이 있죠. 되겠구나 예상하게 만드는 목소리들. 그래, 이제는 행복 시작이야,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소리들, 소식들, 수치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때부터 정말 위기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정말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닌 것을 인간이 의지했을 때에 그의 인생은 반드시 병들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런 함정들이 널려 있어요. 이제 됐어, 이제 잘 될 거야, 이제는 큰 힘이 나에게 주어졌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목소리에 목매지 마십시오. 그 소리는 아마 당신에게 아주 크게 들릴 겁니다. 아주 의미 있게 들릴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리는 세상의 소리일 뿐, 당신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도, 당신의 인생을 참 행복한 것으로 이끌 수도 없습니다. 세 번째 소리는 엘리야 선지자의 소리입니다. 8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이 소식을 들어요. 자기 나라 왕이 대노하면서 옷을 찢고 이거 잘못하면 전쟁이구나 하면서 낙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바로 뭐라고 대답하냐면, 왕이시여 그 사람 나한테 보내십시오, 이렇게 전가를 보냅니다. 나한테 보내시면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건 굉장히 절제된 표현이에요, 그죠? 이 안에 담겨있는 말은 뭐냐면, 그를 저한테 보내시기만 하면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드러내는 진짜 선지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여곡절 끝에 나아만은 그래서 제대로 찾아옵니다. 맨 처음 소녀의 작은 목소리가 가리켰던 이스라엘에 있는 참 선지자의 집으로 드디어 당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의 목소리를 기대하겠죠. 어떤 목소리요? 나를 환대해주는, 나를 치료해주는 목소리, 나를 구원해주고 위로해주는 목소리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웬걸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 집에 내가 이 선물을 들고 인사를 드리려고 어른한테 띵동 스승의 날이라 찾아왔습니다 들어가려고 하는데 인터폰으로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구세요? 애기 목소리. 근데 저기에서 아빠 없다 그래, 아빠 없다 그래. 아빠 선물 가져왔다는데 선물 놓고 가라 그래.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갈 때 사람이 이 모멸감이 들죠. 마치 그런 식이에요. 엘리사는 나아보지도 않고 직접 말해주지도 않아요. 그냥 종을 시켜서 우리 주인님이요 저기 강가에 가서 7번 씻고 가래요. 그러면 나은다고 그러세요 라고 말씀합니다.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나을 테니 그리하시오. 나아보지도 않고 말을 전하는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들은 나아만은 그 듣는 순간 얼굴이 뜨뜻해지고 꼭지가 돌아버립니다. 뭐 이런 게 다 있어? 뭐 이따위로 나를 무시를 하지? 얼마나 이 뚜껑이 열리고 열을 받았는지 나아만이 그 자리에서 결정해요. 귀국한다.
야, 우리 귀국한다, 돌아간다, 낳는 거 필요 없어, 뭐 선지자 필요 없어, 돌아간다, 이 정도로 지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존심을 짓밟혔다고 느끼면요, 사람은 어느 순간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집니다. 이상한 사람, 뭐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이 자존심을 어느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 짓밟혔다고 느끼면 다른 것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나아만이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대접을 받아? 내가 왜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11절에 이렇게 독백을 하잖아요. 나아만이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새번역 성경이 너무 맛깔나게 번역했어요. 여기서 도리가 아닌가. 도리까지는 없는데 아무튼 정확하게 아주 그 뜻을 잘 번역했습니다. 사람이라면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는가. 자기가 뭐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맞아주고 좀 안수해서 상처를 어루만져 줘야 그게 훌륭한 목사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도 자기 그림이 다 있는 거예요. 기적적인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받는다 손치더라도 그 역사,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에 대한 지 그림이 다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해주셔야만 된다라는 것에 대한 지 그림이 다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지 그림과 주 그림은 상당히 다르다는 것. 그리고 경험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의 100% 다르다는 것. 거의 항상 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르고 나의 시간과 주님의 시간은 다르며 나의 분량과 주님의 분량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목소리가 삼키기가 힘든 거예요. 이걸 삼켜야 되거든요. 삼켜야 그의 인생이 이 구덩이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삼켜지지 않아요. 왜요? 인간이라서. 나만이 못돼서가 아니고요, 인간이라서. 자존심이 너무 짓밟히니까 나한테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너무 짓밟히는 느낌이 당하니까 이걸 삼킬 수가 없고 너무 심한 모욕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배울 때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금 몸살기가 있나 아픈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신실했던 사람이 예배를 끝나고 나니까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상처를 받았대요. 왜 상처를 받았냐 보니까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얘기한 적도 없는데 이 강도사님이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 당시 강도사였습니다. 강도사님이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거를 허락도 안 받고 설교단에서 공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청년이 그 사정이 뭔지 지금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너무 자기 이야기로 들리니까 많은 설교자들이 이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자기 이야기로 들리니까 강도사님이 누구한테, 자기 친한 친구한테만 자기가 얘기했던 그 친구한테 들을 걸로 확신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실망을 하고, 그리고 분노를 하고, 그리고 상처를 받아서 떠나간 거죠. 누군가가 자기를 막 이렇게 모욕하고 공개적으로 꾸짖는 것을 듣기가, 삼키기가 너무 힘들었던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를 누군가가 꾸짖었다면 누가 꾸짖은 겁니까? 그의 마음속에 그 순간 들려졌던 그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였을까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들려지는 그 목소리를 전해준 그 전달자의 목소리만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마치 우연처럼 들려지고 있는 그 목소리 속에 담긴 자기를 부르고 있는 하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자기 그림에 갇혀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면 알게 돼요. 자기 그림이라는 게 얼마나 변덕스럽고 얼마나 별로이고 얼마나 비천한 그림인지 금방 알게 됩니다. 특히 어느 때 그러냐면요, 자기가 그렸던 그림대로 안 될 때도 그런 것을 느끼겠지만 자기가 그렸던 대로 막상 딱 되면 2달 기뻐요. 그죠? 2달이 지나가는 그 느낌이 싹 사라져요. 와, 내가 이 정도 차는 타야 되는데 열심히 그 차를 딱 샀어요. 진짜 기분 좋죠. 2달 딱 지나면 느낌이 싹 사라지죠. 요 정도 승진은 해야 되는데 목매면서 15년 20년을 노력해서 그 자리에 딱 올라갔어요. 3달 지나면 사라지죠. 사람은 자기의 그림에 갇혀서 살고 하늘의 목소리를 들을 줄 모를 때에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인생 속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목소리는 그의 부하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아만이 꼭지가 돌아 귀국한다 하고 귀국길에 오르고 있는데 부하들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13절 말씀에 장군님, 그 선지자가 장군님한테 더한 일을 시켰던들 안 하셨겠습니까? 왜 이렇게 금방 포기하십니까? 라고 진언을 해주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좋은 신하예요. 그죠? 진짜 좋은 충신임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사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종으로 번역하고 있거든요. 이 나아만의 부하이자 종인 사람들이 장군에게 충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충언이 왜 지혜로운 충언이냐면 진짜 좋은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이 더한 일을 시키셨던들 안 하셨겠습니까? 라는 질문. 여러분,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걸 풀어나갈 때는요, 좋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답이 나오거든요. 잘못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나쁜 질문이 뭐냐면요, 이 친구가 날 뭘로 보길래 이렇게 돼야지? 이게 대표적인 나쁜 질문인데 우리가 다 이 질문 던지면서 필요 이상으로 기분 나빠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자기의 잠을 잃어버립니다. 좋은 질문은 이런 질문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쌓이는 사람들은요,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깊어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이 친구한테 어떤 사정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나한테 했을까? 비슷한 질문 같은데 그 질문의 방향성이 다릅니다.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이놈이 얼마나 나쁜 놈이길래 나한테 이렇게까지 대한, 이미 상대는 괴물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인데, 사람은 사실 무슨 일이든 벌일 수 있는 타락한 존재임을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 친구가 평상시에는 늘 그렇지 않더니 이번에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어떠한 사정이 있었을까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면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자기 그릇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답은 좋은 질문을 던졌을 때에 얻을 수 있는 거죠. 장군님은 그 병을 정말 낫기 원하시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먼 길을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산 넘고 물 건너 이 노력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만약 선지자가 이 요단강 옆에다가 7개의 탑을 쌓으라 그랬어도 쌓지 않으셨겠어요? 만약 이 선지자가 요단강 배에서 1달 동안 노숙하라 그랬으면 하셨지 않으셨겠어요? 하물며 그냥 강물에 목욕하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좋은 질문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자주 던져야 되는 질문이에요.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역시 세 번역의 의역이에요. 근데 좋은 의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강물에 목욕하라는데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지금 당신이 순종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못할 이유가 있기는 있어요. 이 나만이 이걸 그대로 따르지 못할, 자기의 망가진 삶을 치유하는 길을 따라가질 못할 이유가 있기는 있어요. 분노, 절망, 수치심, 사람에 대한 실망, 너무 지친 것, 탈진한 것, 스스로 견딜 수 없는 우울, 그리고 게으름. 못할 이유가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음. 못할 까닭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이 놀랍고 아름다운 순종을 못할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딱 하나예요. 본질적으로는, 모양으로는 여러 가지 모양이나 단 하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하실 수 있다. 선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중에도 나를 정확히 붙들고 걸어가고 계신다라는 진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실망하고 탓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들의 목소리는 본질을 묻는 목소리예요. 장군님, 본질이 여기서 뭡니까? 본질이 여기서 대접받는 겁니까? 본질이 여기서 엘리사에게 칭찬받는 겁니까? 아니면 낳는 겁니까? 치유받고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칭찬받는, 대접받는 정도입니까? 우리의 본질, 우리에게 주어진 본질을 늘 흐리게 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죠? 이게 장애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는 습관,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에서 만나는 일들, 혹은 지금도 우리 전 세계가 당하고 있는 이러한 답답한 상황들,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본질을 보는 눈을 갖지 못하면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흙탕물처럼 흐려져요. 앞이 보이지 않고, 원래는 내가 그 수준까지는 아니었는데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그 수준으로 내려요. 귀국이다, 귀국이야. 이 정도의 인물은 아닐 수 있어요. 나아만이 나름 전쟁에서 용장이자 지장인 이 사람이 이 정도 아닐 수 있다고요. 본질이 흐려졌을 때에 종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선지자의 목소리를 들음으로 치유받는 것, 구원받는 것이 본질 아닙니까? 회복할 기회가 그에게 주어진 것인데 다행스럽게도 거기서 본질을 회복하죠. 그렇지, 못할 까닭이 어디 있어? 더한 것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어쩌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어쩌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우리를 부르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약함 때문에, 앞을 멀리 보지 못하는 우리 근시안적인 시각 때문에 본질을 흐리고 기분 나빠 앉아 있어요.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 버리려고 해요. 그때 작은 목소리처럼 하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저거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그때 기억하세요. 내 취향이 아니어도 따라가십시오.
내가 살아오던 습관이 아니어도 그 목소리를 따라가십시오. 내 존심에 따르자면 영 아니어도 순종하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여호와의 구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망가진 인생을 돌이키지 못하고 치유하는 목소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말씀이 결국 생명이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본질이 흐려지고 본질을 치는 결단과 삶과 헌신을 향하여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누가 망가진 인생에서 결국 돌이켰습니까? 그 목소리를 듣고 믿는 자. 이 말씀이 생명인 것을 결국 받아들인 자.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본질이 보이기 시작했고 다시 따라가 보자, 내가 못할 까닭이 어디 있겠는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믿지 못할 까닭이 어디 있겠는가, 내가 이 생명의 말씀을, 이 생명의 목소리를 따르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겠는가 라고 말하면서 걸어갔을 때에 오늘 본문의 결론처럼 온전하게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목소리들 너머에 있는 목소리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처음 나아만의 이 신기한 모험을 시작하게 했던 소녀의 목소리, 그로 하여금 요단강으로 나아가 씻어야 된다고 했었던 선지자의 목소리, 포기하려는 그에게 지금 본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던 부하들의 그 목소리 너머에 서 있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누군가를 통해, 설교를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는, 어쩌면 이것이 하늘의 목소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만 만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나를 살리고자 부르고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며 온 세상의 창조의 주이신 분,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자비의 왕이신 하나님, 용서받지 못할 괴수와도 같은 나를 선택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못하실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을 건지시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이 비천한 나를 들어 쓰셔서 당신의 이름에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분을 신뢰하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생명 되신 말씀에 내 인생을 걸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에 그물을 던져 주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며 생명이 생명을 낳고 진리를 통해 많은 자들을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목소리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에 영원토록 이 땅을 떠나가는 그 날까지 들려짐으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늘 본질을 꿰뚫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